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반가웠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다. 너희도 바쁠 텐데.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했어요. 가고 싶었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부른 걸까? 아니면 아들이 시켜서 한 말일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뒤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집을 샀어. 서울 강남에. 평수도 꽤 크더라고.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전세 사는데 왜 남의 자식 잘 되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걸까요?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식 눈치 보고 친구들한테 기죽고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예전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남보다 멀게 느껴져요.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요. 얘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나.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망설여져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폐 끼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떠도 기대되는 게 없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잠들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네 집에 갔다가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고마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편하게 계세요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들리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까 말까 고민했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거실 TV를 보는 것도 다 조심스러워요. 이게 내 아들 집인데 나는 왜 여기서 손님처럼 있어야 하나. 결국 점심 먹고 일찍 나왔어요. 며느리가 벌써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냥 응, 엄마 집에 볼 일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조심하는 사람이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가장 후회할까요? 자식한테 더 많은 돈을 못 물려준 것? 더 큰 집에서 살지 못한 것? 아니에요. 아마 이거예요.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정작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상황에서도 자기 삶을 산 사람. 1801년 봄, 39살의 정약용은 모든 걸 잃었어요. 높은 벼슬도, 서울의 집도, 가족도. 죄인이 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쫓겨갔어요. 걸어서 열흘도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죠.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이었다면.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을 거예요. 40도 안 된 나이에 인생이 끝나버린 거니까요. 강진에 도착해서 처음 몇 달은 남의 집 사랑채를 빌려 살았어요. 죄인 신분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정약용도 우리처럼 눈치를 봤을 거예요. 집주인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우리가 며느리네 집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약용은 결심을 했어요. 직접 오두막을 지은 거예요. 다산초당이라고 이름 지었죠. 얼마나 작고 초라했겠어요. 죄인이 지은 집이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집에서 18년을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차를 마셨고, 책을 읽었고, 글을 썼어요.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만덕산에서 차잎을 직접 따서 차를 우렸어요. 작은 오두막 안, 혼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고독 속에서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외롭고 서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약용은 매일 그 시간을 가졌어요. 18년 동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자유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새 이름을 지었어요.
다산, 차가 나는 산. 세상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든 유배자라고 부르든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한테서 보따리가 왔어요. 열어보니 치마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입던 치마였어요. 한때는 분홍빛이었을 그 천은 세월이 지나 색이 다 바랬죠. 아내가 젊은 날 입었던, 우리 아이들 낳고 키울 때 입었던, 이제는 낡아버린 그 천. 정약용은 가위를 들었을 거예요. 손이 떨렸을 거예요. 이 천을 자르는 게 아내의 젊은 날을 자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 행복한 시간을 자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잘랐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작은 천 조각 하나하나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요. 아버지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살았던 이 세월뿐이다. 낡은 천에 쓴 이 글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하피첩이에요.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어요. 그저 아내의 낡은 치마에 쓴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식들한테 남긴 유산이 된 거예요.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딸의 결혼 소식도 들었어요. 직접 가볼 수 없었죠. 대신 그림을 그렸어요. 매화와 참새를 그린 매화병제도. 추운 겨울에 혼자 피는 매화처럼 너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18년이 흘렀어요. 정약용은 56세에 유배에서 풀려났어요. 서울로 돌아왔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친구들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고 벼슬길도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정약용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진에서 보낸 18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정약용은 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1836년 2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60년이 되던 해였죠. 죽기 전날 정약용은 뭘 했을까요? 아마도 평소처럼 차 한 잔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겠죠. 나는 내 삶을 살았다. 후회 없다.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싶으세요? 자식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 말하고 싶으세요? 남편 손잡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혼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싶으세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나로. 정약용이 죽기 전날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 알겠죠? 자기 삶을 살았으니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내려보세요. 혼자서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아내도 아니고 그냥 나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전화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불안해서인가. 정약용은 자식들과 18년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채웠으니까요. 친구가 자랑할 때 기죽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아침에 봤던 그 낯선 얼굴을 다시 보세요. 주름진 얼굴, 지친 눈. 그 사람을 보면서 이번엔 물어보세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 아내가 아니라, 누구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당신을 불러보세요. 정약용이 스스로를 다산이라 불렀던 것처럼. 그 순간 거울 속 그 사람이 처음으로 웃을지도 몰라요. 아, 나는 여기 있었구나. 사람들은 상팔자라고 하면 자식 복 많고 돈 많은 사람을 떠올려요. 그런데 정약용을 보세요. 18년을 죄인으로 혼자서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자식들한테는 낡은 치마 조각에 쓴 글만 남겼어요. 그런데 죽기 전날 후회가 없었어요. 진짜 상팔자는 그런 거예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식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남 눈치 안 보고 나로 산 거. 남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 죽기 전날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은 시간 나로 살아봐요. 그게 진짜 상팔자예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나로 살도록 응원하고 싶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을 되찾을 수 있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내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면서 나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엔 거울 앞에서 당신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이에요.